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라고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희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사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간혹 가다가 전도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참 반가운 소리인데, 명절이 되면 요새는 이제 바빠서도 못 가지만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셔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서 큰 집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보면은 이제 사촌, 형제, 형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안 믿으니까 요새 교회 잘 되는가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 교회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회 힘들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제는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 잘했네. 70까지 정년은 할 수 있잖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목사 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70까지 보장을 받으니까.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웃음도 안 나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밥 먹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저분들 눈에 나는 목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나는 목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상황과 형편과 위치가. 제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은 집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 가면 그 수십 명의 직원을 거리는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느 회사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조금 삶이 형통해서 좋아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수십 년 후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려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밖이 아니에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은요, 졸업할 때까지 학생의 증거가 나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학생인데 헷갈려. 저게 학생인지 직장생활을 하는지 헷갈려. 왜냐? 분명히 나이를 보면 학생 같은데 하고 다니는 게 학생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학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학생은 냄새가 나. 뭐냐? 첫째, 얼굴이 어두워. 학생들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둘째, 깨재재해. 비듬이 막 떨어져.
왜냐? 공부해야 되니까. 이러한 증거가 내가 학생이라고 막 말하지 않아도 지하철 타면 벌써 학생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학생 가방 줘 그러잖아. 뭐 학생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학생은 표가 나요. 군인 표가 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시간이 지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요.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 몸수세 가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십자가 지겠다고 겁없이 갔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러 십자가 지는 걸 보고 자기도 죽게 됐다 싶어서 주랭랑 치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몇 년 동안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열심히, 나 사장님 이 회사에 저는 뼈를 묻을 거예요. 근데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안 나와. 사표 쓰고. 왜 그러냐? 다른 데서 10만 원 더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가버렸어. 그게 그분의 중심이에요. 가치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못 속이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통합 측은 그래서 수없이 세미나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제에 그 총뿌리 앞에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1937년 9월 10일 날 총회 때 총회장을 위시하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서 그 당시 노예가 23개였다는데 현재는 한 70여 개 되는데 그 노예장 목사님들이 전부 평양에 올라가서 신사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은 다 무너졌어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올 적에 동방요배라는 걸 했습니다. 일본 동쪽에 천황이 사니까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 한강 백사장 강변에 가서 일본 신사에서 명령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신앙 고백하고 받았어요. 하늘 아래 천조보다 큰 신은 없다고. 그 고백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례 받았습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못 속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철야 예배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냐? 보이지 않는 진짜 증거가 있냐? 저는 지금만 같으면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니까 순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저는
바라는 건 좀 고생 덜 하고 빨리 확 가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마음은 순교하려고 그래요. 순교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닥치면 내가 진짜라면 순교하겠죠. 진짜라면. 누가 순교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라면 순교하겠죠. 그러나 가짜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왜냐?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게 어렵지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오르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셨어요? 1등만 하면 금메달 따고요. 시상식에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은 그냥 간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문제는 금메달 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 천국 가는 건 의외로 쉬워요. 왜? 믿는 자는 다 가니까. 믿는 자는. 이해되시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구원 받은 것 같아. 야, 목사야.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새벽에 제가 나누고 준비하다가 이 깨달음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2가지를 볼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지 않고 4대 성자로 믿지 않고 기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신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 의미로 뭐라고 그러냐면 born again,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난 자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한국 혈통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0년쯤 흘러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겉은 똑같은데 완전히 속이 달라. 한 사람은 영어를 하고 한 사람은 영어를 못해. 한 사람은 김치를 먹고 한 사람은 김치를 못 먹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혈통은 똑같은데 왜냐? 난 곳이 달라서 그래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증거가 있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똑같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똑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우리만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 집이 7남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인 거예요. 형제. 왜? 한 모태에서 나왔거든요. 어머니에게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떠벌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첫 번째 증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 억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형제하고 친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친구가 더 가까울 때가 있어요. 친구를 더 자주 만나요. 그죠?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형제는 1년에 한두 번도 못 만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형제와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도 뭐 형제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뭐 돈 빌려가서 안 갚아가지고 1년 동안 말도 안 하는 사이, 막 형제한테 사기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몇 년씩 숨어 있다가 안 나타나가지고 명절 때 나타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만 그런가? 다 그러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완전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형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속을 썩여도 명절 때 한 번 만나가지고 밥 한 번 먹어버리면 풀어져요. 이게 형제더라고.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요, 100번 잘 지내다가 한 번 오해가 생기든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누가 말을 잘못 옮겨가지고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날로 안 만납니다. 영영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친구야.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관계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지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피보다 진해지질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뱃속에서 나온 영적 형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니까요. 그럼 어떡하냐? 형제 핏줄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자식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결정적인 흉은 안 봐요. 이렇게 흉을 봐. 이놈의 계집애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몰라. 그렇게 흉을 봐. 근데 이 게으르다는 말은 피상적인 단어예요. 어느 정도 해야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그럼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야,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래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흉 보는 사람은 못 봤어. 우리 딸내미가 낙태를 이번에 3번 했네. 3번째 낙태했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정신병자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왜냐? 혼사끼리 막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핏줄이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한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됐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저는 원수를 나는 못 사랑해요. 아직. 몰라, 죽을 때쯤 되면 사랑할지 모르겠어. 원수도 특별히 없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어. 제가 못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지내서 보고,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만이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증거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진 자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맨날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필요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고를 입고 치마 입고 다닐 적에 초신자 집에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뭐 신방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신방을 갔더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 집 어디로 있는 건 기본이고, 안방에 옛날에 요강 두고 살 시대니까 요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강.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볼까 봐 치마로 덮어줬어. 요강을 감춰줬어. 그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초신자가 나중에 깨닫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아요? 그 권사님처럼 믿는 거예요. 나중에. 받은 대로 믿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신방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떠들고 다녀요. 나 목사님 모시고 와서 혼났네, 민망해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안방에 요강을 놔뒀더라. 그 다음 주에 그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려. 가지고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 요강. 평생 딱지처럼 따라다녀. 교회를 못 다녀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실랍니까? 시작. 미움은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허물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어째서 자식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형제의 허물은 못 덮어줍니까? 그보다 못한 죄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경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글을 올렸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이다. 그곳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그 가난한 살림에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무척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반에서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이었다.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한 것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방학에 고향을 내려가는 내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를 했다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냐고 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다네. 동네 어른들은 난리가 났다. 자식아 나는 잘 떴어. 1등을 했다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겁이 나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 숨을 안 쉬고 버티고 있기도 해봤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져 있었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교 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그 사건을 사과하려고 어느 날 작정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네 새끼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대지를 잡아주시어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됐지만 나는 지금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귀신 쫓는 게 어려울 것 같지요. 자랑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신 쫓았어요. 능력 행하는 게 대단한 일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평생에 걸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증거가 있냐라고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떠올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생일에 가잖아요. 힘없고 돈 없는 어머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냐?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어쨌든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그분께서 났으니까.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다시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증거.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첫 발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성경대로 산다는 건 무지무지 힘든 일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30년을 다녀도 하나도 실천을 안 해. 왜? 어려우니까. 아예 성경 읽는 건 읽는 것이고 설교 듣는 건 듣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아도 나는 괜찮아. 왜? 천국 가니까. 이러한 이상야릇한 괴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학교만 다녀도 달라진다니까요. 옷차림이, 말투가. 결혼을 해도 달라져요. 놀던 사람이 직장을 다녀도 달라져요. 생활 패턴이. 근데 어째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지키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근데 알고 두 번째 왜 못 지키냐? 우리의 고집이 있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일리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취직해가지고, 아나운서가 됐어. 근데 초짜라, 리포터.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한마디 해, 30초.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나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그때 나와, 꼭 봐. 그리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점검해가지고 온 식구 앉아가지고 뉴스를 눈에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야. 그날 뉴스가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마지막 막판에 우리 딸애가 거기에 리포터로 나왔어. 하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사진 다 찍어놓고 녹화 다 해놓고 끝난 다음에 전화 사방팔방 해가지고 우리 딸 봤는가? 잘하던가? 그 소리 듣고 싶었어. 뭘 말했는지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날씨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애가 그 시간에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다 힘들다 쉽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분 말 들어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라운딩 간다더만. 그분이 만약 새벽 3시에 직장 나와라고 하면 한 달 다니고 그만둬 버릴 거예요. 못 다닌다고. 근데 골프는 새벽 3시, 2시에도 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좋으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주일 지키는 게. 우리는요, 지금 주일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야. 주일날 교회 못 오게 오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야. 30년 동안, 50년 동안 성가대 하는 분이 있어요. 힘들다 하지만 개근을 했어요. 50년 동안 성가대를 개근을 했어요. 왜? 쉬우니까. 그분에게 50년 일부 성가대 하는 건 쉬운 일이다니까. 왜? 은혜를 받으니까.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목회가 어려워요? 세상 일이 어려워요? 흔히 목회가 어렵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 사실은. 생각해봐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너무 쉬워. 여러분이 교회 오려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면 뭔가를 포기하고 온 거예요. 나는 포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목회가 더 쉬운 거예요. 자, 저에게 설교가 힘들어요, 제가. 아직 이거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준비하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했던 예화를 하면 딱 눈동자가 달라져. 너 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엊그저께 했는데 막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해. 옛날엔 그런 것도 신경 썼는데 이제 안 쓰기로 했어. 그런데 저에게 제가 설교가 힘들다고 이렇게 엄살 피우지만 어느 날 설교를 못하는 날이 왔어. 그럼 그때가 힘들까 지금 힘들까? 그때가 더 힘들 거야.
무슨 말인지 감 잡혔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이야. 말씀을 지키는 건 가벼운 일이야. 좋은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 그런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이분은 날마다 하고 살아.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쉬운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쉬워. 근데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그분은 쉬운데. 그분은 버리는 게 너무 쉬운 모양이야. 중국의 오지에 가가지고 이분이 나환자들하고 살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있었는데 이분은요, 목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예배드리자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생겼어. 제자들이 생겼어.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나왔어. 왜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거든요. 어느 날 거기서 만들어낸 농산물이 있는데 차를 타고 멀리 가면 갑절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트럭을 큰 걸 빌려가지고 잔뜩 수확을 해가지고 힘들기는 하지만 갔다 오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도적대가 출몰을 해요. 도적대가. 가지고 이제 잔뜩 농산물을 소출한 걸 싣고 저기 먼 지역에 가서 팔고는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래서 싣고 오다가 도적대를 만나버린 거예요. 집에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칼을 들이대고 무기를 덤벼드니까 어쩔 줄을 몰라. 그때 김여소 목사님이 같이 있다가 가져가시오. 다 순순히 내줬어. 그리고 차 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꺼내서 다 줬어, 돈을. 동네 사람들이 우라가 치밀고 힘은 없고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가지고 목사님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안 지켜줍니까? 그리고 목사님, 숨겨놓은 것까지 왜 줘요? 바보 전치라는 짓이지.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예? 나하고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냐?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못해. 이 주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목사님은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로 말씀을 지킨 거야. 그 다음 날 도적대들이 동네를 찾아왔더래. 돈을 잔뜩 다시 짊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도적들이 우리 동네까지 다 쓸어버리려는가 보다. 그리고 전부 숨었는데 도적대 대장이 두령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누구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30년째 도적질을 했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야. 전부 안 뺏길라 하고 싸우고 그러고 했는데 숨겨놓은까지 다 준 사람들은 처음 봤는데 가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도저히 불안해서 돈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러 왔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도적대들이 제자가 됐어. 도적대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게 작은 한마디 말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쉬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이 두 번째인 사람은 다르다. 이거는 노력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증거가 있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있는 것이 한스럽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왜 주일을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놨을까?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오히려 그것조차가 힘든 일이야. 날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말씀해 주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수십 년 지나면,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증거 말고 그거는 흔들린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증거가 있다. 우리 안에.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기쁘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못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이게 증거다.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증거가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